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여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부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행 중인 몽골 단기 선교회와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여름 캠프, 그리고 제4차 재직 세미나, 한여름밤의 힐링을 통해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하며 광교 비전의 땅 위에 세워지고 있는 중앙예담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학교 건축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사 모집과 학생 모집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중앙예담학교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중앙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와 물질로 동참케 하시며 풍성히 공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8.15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72년 전 우리나라의 평화와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과 열강의 정치적 위협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흑암의 권세에 놓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로 일본 동경 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석 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민감한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중앙의 모든 성도와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김장하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변대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가운데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8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러브 몽골리아, 푸르른 몽골 하늘 가운데 울려 퍼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 2017년 몽골 단기 선교가 지금 몽골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몽골 2개 교회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영원한 말씀교회와 구원의 빛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단기 선교 사역 가운데 생명력 있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동력이 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힘을 모아 이루어지는 선교를 통해 몽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여름,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시간. 2017 청년부 여름 캠프 킹덤이 8월 14일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사업하는 주식회사 어다리 대표 신유철 집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예배하는 마커스 워십 심종호 간사, 수많은 노숙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섬기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형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통해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킹덤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 교회 재직들을 위한 2017년 재직 세미나가 2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강사는 아픔 가운데 깊고 단단해진 영성으로 삶과 믿음을 성찰하는 다드리 교회 김병년 목사님입니다. 중앙의 재직들과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영혼 구원의 계절을 맞이하는 과연 그 교회에 재직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신가요? 전도 폭발 훈련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꿈과 희망의 배움터 3030 러닝센터에서 신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030 러닝센터에서는 초등 전문 과정인 3030 말하기 영어, 종합영어, 수학, 논술, 수학경 시반을 운영하며 예비 중등 1학년 과정, 중학영어, 수학 등 중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오셔서 상담해보세요. 다가오는 9월 신학기를 맞아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전도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오늘 동경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저녁 시간쯤에 귀국하실 예정이신데요.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 그리고 안전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말씀은요 우리 변대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6부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차세대 사역국에서 여름 핫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 이루었는데요. 여름 사역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받은 은혜와 그 간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또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광고 보셨는데요. 여름 사역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러브 몽골리아, 몽골 단기 선교팀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수요일 날 귀국 예정인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몽골 땅에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날 안전히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우리 청년부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요. 또 후산나 오케스트라 뮤직 캠프, 샤론 합창단 여름 뮤직 캠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여름 사역 위에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이번 광복절이 72주년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큰 합창 축제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야외음악당 있잖아요. 야외음악당에서 수원시 음악협회 소속 합창단 22개 팀 760명이 대거 출연합니다. 내일 저녁과 모레 저녁 8시에 야외음악당 가시면 합창 공연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연주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이 8월 19일입니다. 우리 8월 19일 카로스탁 양상불 순회 공연이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오후 7시 아니고 오후 5시인데 포은아트홀 굉장히 좋은 홀이고요.
한 1200석이 좀 넘는 홀인데요. 왜 특별한 연주인가? 타악기,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이 나오는 것도 특별하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호산나 오케스트라하고 우리 고르다 교수님 그리고 아나운서 권기호 선생님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연주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석 무료입니다. 그래도 그냥 가기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티켓을 만들었는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사역국에 오시면 원하시는 만큼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4차 재직 세미나가 한여름밤의 힐링이란 주제로 우리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강사로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과 힐링의 시간 준비했는데요. 재직되시는 분 꼭 함께 해주시고 모든 광고는 또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십시오. 우리 밝은 얼굴로 축복성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되 물질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여 드리지 못한 자에게는 축복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쇠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성도답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hrist, you are the fullness of God, firstborn of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 다양한 준비를 합니다. 지인들에게 알릴 청첩장, 문구부터 시작해서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신경 씁니다. 당일 예식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식사. 민감한 음식 선정도 참 중요합니다. 신혼여행지도 선택해야 되고 촬영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들도 있지만 마음에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또는 아니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몇 가지 다짐을 좀 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존대어를 사용하자, 존댓말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잘하고 있을까요? 평상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하거나 밀린다 싶으면 저도 좀 짧아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좀 이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두 글자인데요. 이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제가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으니까 여기 있겠죠. 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로만 평가를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맛있거나 아주 맛있거나. 지금도 제가 살찌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족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 주주족. 주는 대로 잘 먹으니까 그냥 맛있게 생각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위에도 또 다양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어차피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왕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의 바람은 은혜롭거나 아주 은혜롭거나. 네, 아주 센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피차 서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부실한 환경 속에서는 은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다 삶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 아픔, 슬픔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모양도 크기도 깊이도 종류도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그림자가 졸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에게도 삶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슬픔, 그녀의 삶의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겨야 되죠?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당연히 자녀가 생기게 돼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아픔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한나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평범한데 자신은 평범하지 않은 것. 남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 자신에게는 힘들지만 남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 이것이 바로 그녀의 아픔이었고 삶의 그림자였습니다. 많은 종류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남들에게는 평범하지만 나에게 평범하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또 더 아프고 슬프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남들은 별것 아닌데 나에게는 별것인 것. 옆에 사람은 당연한 것인데 나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 당연히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 일이 특별한 일이고 속도 타고 초조하고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볍고 우습게 여기지만 나에겐 그것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아마 여기에 다 멀쩡하게 계시지만 하나둘은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나의 삶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와 삶의 모본을 제공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뭘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겐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미도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여인은 분인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오늘 잠깐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에 갑절을 주었다라고 했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준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7절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했다. 그같이 했다라는 얘기는 2배의 몫을 챙겨줬다. 한나에게는 분깃의 갑절을 챙겨줬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볼 때 엘가나의 마음이 단회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질투의 화신이었던 누굴까요? 분인나. 분인나. 매년 반복되는 차별이 있었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꼭 2배로 챙겨주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 분인나의 속이 얼마나도 박박 끓고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남편 엘가나에게 바가지를 긁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다 모든 것이 쏟아졌을까요? 남편의 사랑이 다 가 있는,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에게 모든 자극이 쏟아졌습니다. 속상한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함으로 또 먹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엘가나가 한나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줍니다. 어떤 위로냐면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마도 남편 엘가나의 위로의 내용을 봤을 때 제일 아픈 곳을, 제일 큰 약점을 분인나가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8절을 읽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나도 아내에게 한번 물어볼까? 저에게 3딸이 있는데 여보 내가 3딸보다 낫지. 네. 물어보려다가 상처를 받을까 봐 자제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뻔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모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을 평가할 때 10 아들보다 나은 사람이 나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정황을 한번 미뤄본다면 한나가 엘가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잠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7말 8초는 어떤 시즌일까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어떻게 더위를 피해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울긋불긋한 분이 있는데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나름 기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 여행을 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행을 보다 여행답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 장소에 가서 은닉형으로 이 휴가를 보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적지까지 갈 때 중간중간 휴게소 다 들려가면서 거기 휴게소에 중요한 것들을 먹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엔에 가면 호두과자를 먹어야 되고, 덕평에 가면 소고기 국밥을 먹어야 되고, 추러스 잘하는 데도 들려야 되고, 또 최근에는 캠핑 붐이 불어서 캠핑 용품을 텐트부터 코펠 다 챙겨가지고 떠나는 캠핑형도 있습니다. 또 릴렉스형도 있습니다. 편안함을 주며 근사한 펜션에서, 호텔에서 유유자적하게 또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싸게 최소한의 경비로 알뜰하게 떠나는 것을 잘 갔다 오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적지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자유여행을 또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 모양 이 모양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여행을 잘하는 방법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것,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여행을 잘하는, 여행을 여행답게 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천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온천을 해야죠. 낚시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속초에 가면 뭘 봐야 될까요? 강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를 봐야겠죠. 회도 유명하고 속초시장에는 또 닭강정도 유명합니다. 예, 꼭 먹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롯데리아를 가면 안 되겠죠. 전부터 알던 지인들은 수원에 오면은 뭘 사달라고 할까요? 갈비. 그것도 가짜 들어가는 음식점. 네. 화성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듯 다들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여행을 잘했다, 여행을 여행답게 보냈다라고 생각되는 기준은 뭐냐면 거기서만 볼 수 있고 거기서만 할 수 있고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만 누릴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역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회의가 일어나고 냉랭해지고 무력해질 때 그때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생활이 주는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에 더 매료가 될 때 우리가 신앙이 냉랭해지고 먹먹해지고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얻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일 경우에 세상이 주는 것에 더 기웃거렸을 때 우리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할 정도로 다정다감했던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엘가나가 있었던 한나, 어느 누구보다도 받아보지 못했던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있던 한나. 하지만 한나의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뭐냐면 한나는 다정다감한 남편 엘가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분을 풀어줄 물질의 넉넉함에 자리 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이유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경험에 대해서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별것 아닌데 혹시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남들은 당연한 일인데 나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신앙생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위로는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럭저럭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더디게 만듭니다. 이 말은 고난은 있지만 위로받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있는 친구가 어려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 사람인데 그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보통 2박을 하지 않습니까? 수다를 막 떨입니다. 그리고 어디 먹을 데 없냐? 그래서 좋은 데 찾아가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이 불끈 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아닙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있지만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을 휙 한번 돌면서 양손에 무겁게 쇼핑백 들고 나오면 그것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아닙니다.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주는 그 남편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도 자랑할 만한 물질이 있었지만 한나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남들은 별것 아니지만 나에게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신앙생활로 통해서 얻게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에게는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자기에게 중요한 일,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지만 자기에게 천부 같은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분인나가 화가 난 이유는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름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극은 남편이 누굴 더 사랑할까요?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극은 해마다 분깃을 안아주는데 2배로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늘 많이. 이런 자극 1, 2에 대해서 나름 반응을 보인 것이 어떤 거냐면 남편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자극하고 격동하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자극과 격동을 받아낸 한나도 똑같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울고 속이 상해서 먹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하는 반응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훈련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 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더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자극을 받고 물론 울며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 더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였다고요? 기도의 자리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힘들고 죽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녹록치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다가 노후화되면 어떻게 하죠? 자동차는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셨다고 부모님을 교체할 수 있을까요? 교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뉴 에디션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되죠. 아무리 새 것이 좋아도 안 해도 새 사람으로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에도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이미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 대신에 물질적 여유가 대신하게 되고 기도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사상 누각이 되거나 모래 위의 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게을러질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게을러질 때는 대신해 줄 사람이 있거나 대신해 줄 것이 있을 때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대신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위로가 기도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자상함과 그 친밀함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넉넉한 물질적 여유가 기도의 자리와 맞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좀 영적인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잡념도 생기고 기도도 못하겠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몽롱하기만 하고 힘들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문장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고 혼미해진다면 차라리 이 문장이라도 외우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척 졸리운데요,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데요,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의지를 전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지를.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기도를 실천하겠다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도 본문 속의 한나처럼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는 크게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가나에게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인나가 자녀가 있고 자신은 자녀가 없다라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고통은 뭐냐면 말씀 12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포도주를 끊어라.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되취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우라통이 속에서 밀어 올라오는데 이 말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울고 싶은데 뺨 맞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항의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A형입니다. 소심한 트리플 스몰 A. 네. 아마 이런 얘기 들었으면 계속해서 곱씹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스타킹을 쓰고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한나는 좀 달랐습니다. 한나는 달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한나는 엘리자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사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런 속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자 제사장도 버벅거리면서 임시방편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보면 되게 은혜스럽지만 앞부분까지 본다면 대취했다, 술 좀 끊어라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어떤 축복의 문구죠.
저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습니다. 근데 18절에 한나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취한 여자로 오해받았던 그 상황만 집중했다면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 18절과 같은 상황처럼 돌아가서 먹고 수색이 없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기분 좋지 않은 말에 집중하면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의 속상함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당연한 속상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는 기분에 속지 않고 하나는 감정에 속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 자꾸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아가페라는 영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움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가훈을 전시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때 정한 문구가 있습니다. 기분대로 살지 말고 기준대로 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사람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축복의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기분대로 선택했으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온갖 짜증과 또 한바탕 붓기도 했겠죠. 하지만 기분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더 선택해서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돌아가서 먹고 수색이 없이 사는 그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가 가진 삶의 어둠, 삶의 그림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들은 당연한 것인데 나는 특별하고 어려운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신앙생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으로도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삶이 있었다고요?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일 앞에서 기분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갔던 한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구절만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삶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줄까요?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를 원했는데 다섯이 생겼네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나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한나의 삶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한나의 삶이 아니라 한나의 신앙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입체적으로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남들은 쉬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혹독하게 어려운 일 앞에서 남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나에겐 특별한 것 앞에서 신앙생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나의 찬양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분대로 선택하지 않고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기 전에요. 제가 장례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대교구의 고 윤진학 장로님, 우리 사무장으로 10여 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61세신데 어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으로 아내 되시는 이민순 집사님, 또 정훈, 효정 두 자녀, 그리고 모친 되시는 이영건 권사님, 여동생 되시는 윤경옥 권사님, 유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빈소는 아주대 약병원 장례식장 23호실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가 이동해서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담임 목사님 저녁에 오시면 바로 위로 예배 함께 하실 것 같고요. 또 내일 11시에 천국 환송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급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유가족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올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처음 예배당에 나온 윤시온 아가는 올 4월 13일 아빠 윤문희 성도님, 엄마 노명원 성도님 사이에 귀한 기업이며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을 잉태하고 출산한 노명원 성도 엄마께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전달할 때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을 낳았는데도 이렇게 앉는 게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특별히 시온 찬양대는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이름이 시온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온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생 동안 주의 전을 가까이 했던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한 에스더와 같은 사람, 총명한 믿음을 가진 아비가일 같은 여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일생 동안 훌륭한 지도자와 탁월한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시온이 까닭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이가 자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빠 엄마에게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이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또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 가정, 생업,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